우리가 이제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8번째, 그 순서는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 누가복음하고 같이 중복된 부분을 먼저 하다 보니까 오늘이 이제 마지막 8번째가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해보죠.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듣고 이렇게 챌린지하는 수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화목케 하고, 그죠? 그죠? 화평케 하고.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 외에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챌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음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인간이,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나니가 되죠. 그죠?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대전제 앞에서 우리는 불능이다. 그죠? 도무지 불능이다. 이 목회자가 되면 그거 매일 경험합니다. 성도들 간에 무슨 문제 있어서 끼어들면은 더 안 돼요. 뭐 해보겠다고 뭐 그렇게 그러면, 그죠? 그게 더 안 돼요. 더 상처 주고. 나는 이 사람을 좀 설명해 줬는데 이 사람은 두둔한다 그러고, 그죠? 그 사람 편 들어준다 그러고, 그럼 뭐 더 상처 입고. 도저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 온유하고,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우리 온유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방도가 없다. 그죠? 특히 평화, 이거 앞에서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기 전에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내 안에 평강이 와야 됩니다. 사실 화평케 하는 거는 내 안에 평강이 온 것의 결과로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내가 안 되는데 무슨 그죠? 마치 불구덩이에 폭탄을 들고 들어가는 식이 되는 거죠. 그죠? 폭탄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안에 분노로 가득 찼는데, 그러니까 먼저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강이 되잖아요. 먼저 내가 되고 되는 겁니다. 그죠? 내 안에 먼저 그것이 이루어진 결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관건은 그 평안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평안, 그 결과로 화평이 돼요. 그죠? 물론 이제 순서상으로는 우리가 이러잖아요. 뭐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뭐 현재, 미래,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저희 사역자들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럽니다. 사역자들. 제가 이렇게 피드백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제 우리 전도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미는 일직선으로만 가는, 개미는. 이 서피스, 이 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들의 차원이 없어요. 앞만 보고 하니까. 선을 긋잖아요. 근데 개미가 갑자기 딱 뭘 봤냐면 바퀴벌레를 본 거예요. 바퀴벌레는 막 이 면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이 그들 자기 선에 있을 때는 딱 보이지만 옆으로 갈 때는 안 보이는 거거든.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개미보다는 차원이 높은 거야. 2차원이죠, 그죠? 서페이스죠. 근데 바퀴벌레가 또 누굴 봤느냐? 귀뚜라미 보고 깜짝 놀래. 귀뚜라미가 공간으로 왔다 갔다. 뭐 일직선만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공간으로 뛰는 거야. 그죠? 발륨이잖아요, 발륨. surface, line, surface, surface, 그 다음에 발륨이잖아요, 발륨. 그죠? 이거는 뭐 3차원인데. 자기의 수준에서는 그 다음 것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시공이라 그러죠. 시간과 공간. 근데 그 하늘나라, 소위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진리의 세계, 그런 우리의 뭐 이렇게 뭐 귀뚜라미 수준을 뛰어넘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귀뚜라미, 여러분 귀뚜라미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같은 귀뚜라미도 따라 우리랑 같은 레벨이에요. 그죠? 우리보다 아마 더 뛰어오를 걸. 우리 딱 그 수준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자꾸 우리 수준으로 그냥 쭉 일직선의 어떤 역사책 보듯이 현재,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희한한 문자적 해석들을 하면서 그걸 정통이라고 그러고, 그죠? 뭐, 그걸 뭐 그러면서 본인이 그죠? 모르는 거잖아요. 지구가 편편한 것만 본 사람은 둥근 걸 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지구를 둥근게 본 사람은 편편한 것도 같이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냐면, 이걸 우리가 현재로 생각해버리고 이걸 미래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귀뚜라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진리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열거하는 그 시간 배열,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그 어떤 진리의 영역, 그 하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감사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하는 것만큼.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되지도 않는데 막 화목해 하겠다고 덤벼들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그죠? 어떤 선 앞에서의 불능적 실존. 그죠? 나의 땅이잖아요, 땅은 사망이에요, 사망. 땅은 반드시 위에서 뭐가 내려와야지만이 구원 얻어. 하늘이 와야 돼요. 생명이 땅에 찾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죠? 방향입니다. 여기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데, 땅에. 그죠? 근데 여기서 무슨 화평케 하는 게 있고, 온유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여기서. 우린 그분이 와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린 겸손하게. 근데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또 뭐냐? 그죠? 우리가 아들을 되기 위하여 무엇인가 이렇게 require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있지 이렇게 말하지 않죠. 사단은 그렇게 시험 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돌이 떡이 되게 하든, 그죠?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뭐 이렇게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아들은 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규명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살던 상관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살아요. 그 말씀이 양식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이 떡이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할 때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들에게서. 근데
아들인데 종처럼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종은 잘 살아야 돼요. 못 살면 안 돼요. 아들은 아들로 살면 됩니다. 종은 잘 살아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근데 아들은 그냥 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음성을 들으면 돼요. 그죠? 내가 어디 있든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넌 내 아들이다. 넌 내가 낳았다. 그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오히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평강이 임할 거예요. 그죠? 종은 잘 살아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나마 종자리도 뺏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인데 앞에 그냥 수식어만 붙겠죠. 못된 아들, 못난 아들, 되게 말 안 듣는 아들, 끝까지 불순종한 아들. 그래도 아들이에요. 그죠? 네가 어떻게 살아도 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종으로 살 때는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 같고, 잘 못하면은 하나님 떠난 것 같고, 뭐 불안하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들인 것이 인식되는 날 마음에 안정과 평화가 임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본능을 심어줬다 그랬죠. 그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걸, 그 인식 속에다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의 그 본능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를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뭐가 임하죠? 어떻게 살아왔던, 아버지 앞에 볼 면목이 없던 있던 상관없어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구나. 자, 그때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 천사들에게 그런 얘기 하냐는 거죠. 또 천사들에게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여, 언제 천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잘 순종하고 잘하는 잘난 천사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먼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진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자꾸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대도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또 막 살아겠다 그런 사람들 없죠? 그런 분들은 나는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럼 막 살자. 그죠? 그 귀뚜라미보다도 못한 것 같아. 바퀴벌레 수준인 것 같아, 보니까. 그죠? 그럼 막 살자. 그럼 뭐 아들이면 되니까 막 살자. 여러분, 막 사는 건 노력 안 해도 막 살게 돼 있어요. 결단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마음이 어떠시고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분은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7절 49절, 이번 또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뿌리가 이렇게 깊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깊어지죠.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뿌리가 깊을 필요가 없어요. 살짝만 뿌리를 내려오고 있어도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곳에 있는 나무가 또 그를 막 뭐 세차게 몰아치는 그런 바람, 비바람 이런 것이 강한 지방에 있는 나무들이 뿌리가 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를 뿌리를 깊게 만든 거는 그를 흔들어 놓는 거죠. 근데 뿌리가 깊으면 흔들림으로부터 자유하죠.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흔들어 놓는 일 때문에 흔들어지지 않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림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나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깊게 만든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힘들게 하는 일 때문에 깊어지니까 더 이상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흔드는 일 때문에 더 이상 흔들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평화, 나에게 참된 평화를 무엇이 갖다 줬느냐? 평화를 해치려고 하는 일들, 그렇게 보이는 일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건들, 그죠? 전혀 평화스럽지 않아 보이는 일들이 오히려 나를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깊어지면은 더 이상 이것이 나를 흔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똑같은 태양인데 그 태양 때문에 자라는 식물이 있고 똑같은 태양을 맞고 말라 죽는 식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비바람과 여기 탕류라고 그러는데 그 엄청난 그 거센 물결이 이를 더 흔들어 놓지 않는 존재로 만듭니다. 오히려 세우는 거예요. 부딪히는 일들이 나를 세워요. 똑같이 부딪혀요. 부딪히는 일들이 우리를 파괴할 수 있고 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은 조석으로 변해요. 그죠? 아주 변합니다. 저보고 종님이라고 그랬다가 종놈이라고 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마음은 계속 변해요. 자기 마음도 변하고 타인도 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원칙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이죠.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사람들도 줄 수 없고 나도 가질 수 없어요. 평안은 하늘에서 그분이 주셔야 돼요. 그죠? 그 하나님의 법칙을 알는. 하나님은 아들들에게 그 평강을 주는, 어떻게 하냐? 흔들어 놓는 일이 그를 흔들림이 없는 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이제 예를 들어 말씀하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내게 보이시라.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다. 요건 일단은 스킵하세요. 이거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마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한 분입니다. 선하신 분 한 분이세요. 그래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선한 분은 한 분이다. 그죠? 그 사마리아인은 그 주님이십니다. 주님. 너희가 사마리아인처럼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주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근데 일단 듣고 행하는 자, 그죠? 이 자들, 결국 우리가 여기 이제 포함될 거예요. 너는 어떤 일이냐를 먼저 볼게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깊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 주초를 돌 위에,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그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뭐라고요? 부딪힐까 하노라?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도 탕류가 와서 거센 물결이 와서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죠?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이거 평화죠.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다. 예, 아멘. 근데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이건 또 다른 존재입니다. 는 뭐가 없다? 기초가 없다. 주초 없이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모래 위에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센 물결이 부딪힌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물결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나를 흔들어 놓는 일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앞으로 저를 흔들어 놓는 아주 종자들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건 헛수고예요. 그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흔들어 놓는 일도 생기고 흔들어 놓는 일, 그런 거센 물결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집이 무너져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죠? 일단 깊이 파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깊이 파인다. 여러분 깊이는 뭐와 관계가 있을까요? 깊어진다 점점. 이거 우리 차원에서 보자고요. 시간과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만 너무 좋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요하는 거예요. 그 무시 못하는 거라는 거죠. 나 연단의 시간이 나는 왜 이렇게 깁니까? 동시에 기품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질 겁니다. 누구나 짧은 걸 원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아주 짧게. 제가 제 여동생들을 앉혀놓고 둘이 있는데, 여동생을 앉혀놓고 내가 오빠가 그때 은혜를 한번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아서 중학교 때. 그래서 애들한테 나는 평양 산정형교회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처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문을 감당하겠다고, 너희들 오빠가 보여주겠다고 촛불 좀 가져오라. 촛불 켜라. 촛불 다 가져온다. 내가 오빠가 하는 거 보라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하겠다. 그래서 여기가 촛불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내가 이렇게 갖다 대는 거야. 내 주를 가. 근데 막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여기서 이거 촛불을 내가 이제 감당하게 된 걸 보여주는데, 가까이 하려. 이게 뜨거우니까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내 딴에는 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마음을 먹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그래도 그 순간에 되면은 우리는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쪽, 자기를 기쁘게 하는 쪽, 자기를 보호하는 쪽으로 다 행동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연단 같은 거 원하지, 흔드는 일 이런 거 다 멀어지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은 어쩌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원리와 역행하는 기도들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이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죠?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우리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깊이 잠깐 파는 게 아니라 깊이.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잖아요. 전에는 돌에다 법을 쓰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다가 나의 생각과 내 마음에 나의 법을 너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죠? 그 기록하는 과정이 그저 깊이 파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깊이 파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새겨놓는 거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길이라는 거 있잖아요. 길. 그 깊음을 우리가 굉장히 아주 본질적으로 이 존재가 이해를 탁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서두르지 않게 돼요. 전에는 지금 꾹 참고 언젠가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사는데 어느 날 자기 현재 상황이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길이다 할 때 그 길이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린 길 자체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래 길은 과정이잖아요. 어디를 가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길을 우리가 자꾸 제낀다고, 우리 인생에. 이 힘든 길만 거치고 나면 저기에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목적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현재 내가 where you are, 네가 있는 곳, 네가 걷고 있는, 지금 너를 심하게 흔들어 놓고 있는 풍랑 가운데 던져져 있는 너, 그 길, on the way, in the middle of doing it,
지금 뭔가 in the middle of going there, 거기를 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중간, 여기 그 주님은 거기에서 나는 길이다. 이제는 그 깊이 파여지는 그 안에서 내 존재 가치를 얻게 돼요. 삶의 어떤 그 삶의 가치를 맛보게 됩니다. 그죠? 그걸 뭐 가서 뭐 우리가 지금은 이 연단의 시간을 건너서 언젠가 뭐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돼요. 그 안, 그래야지 이 시간을 시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가 현재 있는 곳이 목적이 되고 오늘이 목적이 되고, 그러니까는 목적을 가진 삶이 아니라 삶 자체가 목적적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다예요. 길, 그죠? 우리 길은 아직 안 도착한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도착한 그것이 목적이 돼요. Right now. 그러면 우리는 오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들로서. 하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를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깊이 판다는 얘기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그 다음에 탕류의 정도에 따라서 부딪힘의 정도와 시간이 가해질수록 우린 더 어디를 향하죠? 요동치 않는 더욱더 평화의 자리로 나가는, 그 흔들림을 통해서 나로 흔들리지 않는 자로 만들어 나가는 그 현재 삶, 그게 길입니다. 네.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는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이게 말씀에 대한 정의를, 그죠? 성경에 있잖아요. 죽은 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죠. 죽은 자. 자꾸 우리는 뭐 묘지에 묻혀 있다가 주님이 오셔서 뭐 이름 부르면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지. 그 계속 저는 말씀드리지만 계속 그 뭐 개미가 앞을 가고 벌레가 어떻게 하고 더 귀뚜라미가 뛰듯이 우리 차원 안에서만 자꾸만 이렇게 그냥 주님을 그 안에서만 묶어둔단 말이죠. 더 겸손하게, 예? 주님이 어디를 오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죠. 어디로 올까요? 생명은 반드시 사망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생명은. 왜냐하면 사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마치 빛이 어둠을 향해 하듯이. 그죠? 어둠이란 건 뭐죠? 빛이 필요한 게 어둠이잖아요. 생명이 필요한 건 사망이고 충만이 필요한 건 공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로 그 땅이에요. 땅. 성경에서 여자라고 그러죠. 씨를 안 가진 여자. 여자는 반드시, 그죠? 씨를 받아야 되지. 그래야지 온전한, 그죠? 일체가 돼서 온전한, 그죠?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이 자체가, 근데 우리가 살아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죠? 딱 듣고, 저렇게 해야겠구나. 어떤 우리의 당위 속에 집어넣지 말라요. 그럼 계속 종놀이 해야 돼. 종으로 살아야 돼. 그럼 계속 명령만 주십시오.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출애굽기 19장 말씀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제히 대답하여 가로되 명령을 지켜 행하리이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들이 명령을 지켜 행했냐고요. 그죠? 그 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그들은 법에 써 있는 걸 깨트리고 있었대요. 주어지기도 전에. 돌판이 주어지기도 전에 그걸 깨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다는 게 뭐냐. 벌써 듣는다는 것 자체는 어떤 실존이냐는 거죠. 어떤 생명이 오는 거예요. 생명. 말씀이 어디 죽은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자. 공허와 혼돈과 사망에, 그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answer가 오는 거예요. answer.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땅에 하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 그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나는 걸까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납니까?
그 뭐가 나를 일으키는 것도 결국은 생명이 일으키는 거고, 그럼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내 힘으로 일어나서 사는 모습을 나타냈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 진짜 영원하신 생명이 와서 생명이 내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죠? 죽은 자들의 생명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행함의 주체가 누가 될까요? 행함의 주체는 바로 이 반석이신 이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행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들이 그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바로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죠? 내 안에서 주체가 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나는 사라지고,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부대침은 근본적으로 뭐죠? 나를 부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될 자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돌아가야 될 것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 내가 사라지고 나를 사라지게 하는, 할렐루야. 네, 그런. 그 말씀이 오면은 뭐가 함께 오는 거예요? 결국 부대침이 함께 오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은 나를 죽게 만드는 거죠. 말씀 앞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부터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 안 했어요? 베드로가 그때는 의리가 없었어요? 똑같아요. 베드로는 초지일관 의리가 있었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고. 근데 똑같은 베드로가 언제 달라졌냐고. 그렇게 여자의 앞에서 막 비굴할 정도로 막 자기 신분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던 베드로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같은 동네에서 사람들 앞에서 3,000명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요. 저기 그 배씨 맞아? 그런 거죠. 베드로 그 맞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 전에는 베드로가 살았고 이제는 그 베드로가 죽고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주체가 달라지죠. 결국은 우리 안에 평강은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결국 나는 말씀 앞에 죽고 그분이 살아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곧 이 안에서 살아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할렐루야. 네. 그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13절 14절.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제가 할게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도 평강이 나오잖아요. 그죠? 평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6절을 볼 때 육에서는 평화가 없다는 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육을 잘, 어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우리가 이렇게 잘 다스려서 평화가 오지 않아요. 그냥 다스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죠? 근데 그 다스림의 주체가 내가 되면은 육이고, 근데 그 다스림을 영이 인도하면은 그건 영이에요. 평화는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고 그 육으로 있는 한 절대로 평강이 없어요. 잠시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더한 것들이 계속 will keep coming, 계속 올 거예요. They will keep coming, 계속, 그죠? will be coming, 계속 올 겁니다. 그죠? keep coming 할 거예요. 계속 올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이 주장해요. 영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죄지은 그 하와에게 가서 그러잖아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이 너를 다스려. 여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해를 한다면 여자는 씨가 없잖아요. 씨. 그 저와 우리 그리스도를 씨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 그게 그저 중생한 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거기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화는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죠? 다스림. 그죠? 누가 다스리냐? 남편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 오듯이 똑같은 거죠. 남편이 다스려야 돼요. 그 질서를. 또 집에 가가지고 또 그 말을 또 써먹지 마세요. 그래서 그죠? 이 땅에서는 남자는 여자한테 기라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갱년기를 주시고 남자는 기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육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챌린지보다는 뭐 한다? 뭐 하나? 항복한다. 그죠? 항복한다. 그래도 항복한 자는 또 뭐 한다? 끊임없이 구한다. 우린 구하는 자는 뭐죠? 반드시 필요해서 구하고 없어서 구하는 거. 필요해서 구하고 없어서 구하고 또 생산해낼 능력이 없어서 구하고. 그렇죠? 우리는 평강에 대해서 평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구해야 되고, 평화가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구해야 되고, 또 평화를 얻을 방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구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그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처럼 평화가 안 돼. 좀처럼 화목이 안 됩니다. 내가 저 집안과 우리 집안과 저 사람과 내가, 저 성도와 내가 평화하기를 원하지만, 또 내 마음이 평화하기를 원하지만 도무지 나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화목해 하기 이전에 내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할 때 구체적으로 영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영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여기 육신대로는 막 산다 그 뜻이 아니라 막 죄를 짓고 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사는 거 있고 영이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근데 영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면은 늘 그는 그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우리의 존재를 죽이면서 당신이 부활하죠. 그죠? 그렇게 사는 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법칙과 원리를, 체계를 세워두신 겁니다. 우리는 늘 구하는 자예요. 그죠? 그 구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 구하는 자의, 그죠? 우리에게는 도저히, 그죠? 평강과, 그죠? 행복과 참된 기쁨과 평화에 대한 방도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늘 그것을 항복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우리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평강이 내 안에 넘치게 되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진짜 평강, 화목해, 화평케 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 저 자리까지. 그러니까 뭐 이건 이런 거잖아요. 상대방이 잘못했고 나는 잘못이 없어도 그 잘못한 자리에까지 기꺼이 갈 수 있게 돼요. 네. 완전한 희생이잖아요.
참된 사랑이고 용서고, 그러니까 죄인이 죽지 않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거기 화목이 이루어지. 그 죄인이 벌 받고 죄 없는 자가 나는 옳다 넌 틀렸다 이것이 증명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 그거 증명하라고만 하잖아요. 그죠? 제가 아주 짧은 간증이 있다면은, 제가 지금 제 여동생이 제 설교를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들어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저를 굉장히 리스펙트해요, 요새 와서. 요새 와서라는 얘기가 옛날에는 안 그랬다 그거죠. 요새 와서는 굉장히 무슨 일만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도 아는 척하면서 그래 이렇게 해봐라 그래요. 근데 왜냐면 너무 나를 리스펙트 하니까. 또 어떻게 저렇게, 전혀 리스펙트 안 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저 둘이서 막 싸움이 나면은, 저는 형하고는 또 굉장히, 내가 형을 리스펙트, 1살 차이인 형한테도 아무런 부대침이 없었는데 3살이나 어린데 꼭 싸우면은 저는 꼭 쓰레받기를 들고, 제 여동생은 빗자루, 누가 공격형이에요? 빗자루를 들고 나는 꼭 쓰레받기 들고 그런 싸우고. 그러니까 늘 부대끼고 그랬는데, 제가 목회할 때까지도 저를 리스펙트 안 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하신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막 말로 다투다가, 그날 내가 왜 이렇게 점잖을 떨었는지,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한마디 해줬어요.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입술이 실수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나오더라고.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또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또 그렇게 해주려니까 막 구구절절 막, 그래 오빠가 너무 생각이 과한 것 같고, 오빠가 너를 이해를 못한 것 같다. 앞으로도 참 내가 네 말 잘 경청하고, 뭐 이렇게 전화로 얘기했는데, ever since 그때부터 진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예, 설교도 열심히 듣고, 그죠? 예, 아주 저를 리스펙트해요. 딱 하나 했다고.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요거 한마디 해줬어요. 근데 죽었다 깨도 지금 생각해도 내 말이 맞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딱 그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 5장 8절이 나에게 임했구나. 한 신뢰를 드는 겁니다. 그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임해서 그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화평케 하는 겁니다. 화목해 되고. 그죠? 그래서 먼저 나에게 임해야 돼요. 먼저 나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그 평화에 대한 능력이 없다. 평화에 대한 앤서가 나에게는 없다. 나에겐 방법이 없어.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절실하다. 그 피로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또 나에게 없어서 구해야 되고, 내가 얻을 능력도 없어서 구해야 되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내 안에 충만케 됨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래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평안과 생명이 나를, 그죠? 감싸줘야 된다. 그죠? 잠깐 우리 묵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도무지 나에게는 평화의 방도가 없습니다. 화목의 방도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온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인내의 힘이 없습니다. 일단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안에 오셔서 긍휼이 되어주시고, 온유가 되어주시고, 인내가 되어주시고, 화평이 되어주십시오. 나를 먼저 평안케 해주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이전에 먼저 나를 평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오른손을 들고 평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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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더라. 세상이 알 수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평화의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와 온유의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해서 이 존재가 주님 앞에 항복하오니 이 존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당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시되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여 주옵소서. 아니, 아들이라고 그랬사오니 우리로 그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구합니다. 이 땅에서는 줄 수 없사오니 하늘로서 내려와야겠사오니 하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이 되어 주옵소서. 내 안에서 평화가 되어 주옵소서. 내 안에서 용서가 되어 주시고 용납이 되어 주옵소서. 내 안에서 인내가 되어 주시고 내 안에 참된 희락과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화목게 하는 자가 되시고 나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게 하시고 나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안에서 그 일이 먼저 일어나서 그 결과로 나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화평과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교회가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